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영광스러운 아침입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매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것은 부활절이라는 날로 기억되기도 하겠지만, 지난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신 그 수고를 기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한 주는 제게 너무나도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또 수고해 주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열심히 모여주시고 또 차량 봉사도 해주시고 또 함께 모여 기도했으니 헛된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더 힘을 내어 기도합시다. 자, 언제까지요? 우리 응답받을 때까지. 자, 우리 다시 한번요, 응답받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그렇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아멘이 커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래, 우리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살아도요, 이 부활의 믿음, 우리 이 소망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부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생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종교가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새벽 기도회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 집회도 합니다. 부흥회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또한 그들도 교주의 탄생일 기념일도 있고, 그리고 감사절기도 있고, 그리고 특별 기도회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 바로 부활절이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종교도 기독교의 부활절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교주의 무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에게는 부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슬람교도 사람이 설교 중간에 나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묻습니다. 그게 뭔데요?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살아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무덤조차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의 말은 그대로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죽은 교주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해 보려는 온갖 국가와 단체, 사상, 종교, 이념 이런 것들에 도전이 있어 왔지만 그들은 한 번도 부활을 부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수천만 명이 순교를 했고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고 전파하는 성도들이 갖은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과 학술 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생애, 부활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음악이 나왔고 수많은 연구 서적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많은 시인 그리고 영화, 연극, 오페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만큼 놀라운 소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사건 중 예수님의 부활만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3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여러 가지 설들을 주장하며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이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생각하여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천사들의 증언이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훔쳐간 줄로 알고 근심하고 울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천사가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감쌌던 수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베드로가 여인들에게 무덤이 비었다라는 말을 듣고 헐레벌떡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입고 있었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그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같이 놓이지 않고 따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을 감쌌던 세마포를 가지런히 개어 놓으시고 자신의 머리를 감쌌던 두건도 따로 개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부활을 은폐했던 것도 그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떠난 이후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성중으로 들어가 대제사장에게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보고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결국 그들은 장로들과 의논하고 그래서 파수꾼에게 돈을 주며 밤사이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을 내놓고 전했습니다. 결국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를 증거했고 예수를 전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었으며 제자를 양육했고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핍박 중에서도 교회의 확장이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에 많은 무리가 은혜를 입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이 충만하여 물건도 나누고 재산도 팔고 가난한 자도 돕고 서로 돕는 초대교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갖은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탄생했고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교회가 없는 곳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 황제들의 박해와 종교개혁 시대의 가톨릭의 방해, 2차 세계대전 독일, 소련, 중국, 북한 등 정말 수없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가장 많은 곳에 전파되어 있는 종교, 살아있는 종교, 가장 큰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가장 귀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그 유대인이
오히려 육신의 부활에 대해 더 회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불멸은 믿으면서도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오늘날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 표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들도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42절에서 45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부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 부활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세에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이 죽음 전까지 이 시간만 즐거우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내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더 욕심을 내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입혀졌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57절로 58절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모두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기 얼마 전인 1945년 4월 8일은 바로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던 히틀러는 이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자신들의 정적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형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대상자들 가운데 하나가 독일의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사진이 나와 있나요? 사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 사진이 안 나와 있네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십시오.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당시 독일의 90% 이상의 국민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은 이런 제국주의 나치즘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주일 아침 본 회퍼 목사님이 감방 동료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들어와 본 회퍼 목사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형을 당할 마지막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는 본 회퍼 목사님을 보면서 함께 수감되어 있던 영국 군인들이 비통한 목소리로 그와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데 그런 그의 인사를 본 회퍼 목사는 오히려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록 나는 죽으러 가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도 본 회퍼 목사님은 공포와 비통함 대신 평안과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당시에 강제 수용소 담당 군의관이었던 마르틴 베스게는 1945년 4월 9일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독일의 장성들도 사형을 당하고 외국인들도 사형을 당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사람은 본 회퍼 목사였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평화롭게 보였다. 오랫동안 사형수를 보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요, 그저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으로만 작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부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힘이요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의 힘과 권능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요, 그때처럼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많은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부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들, 이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이 피곤이라는 유혹을 이기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사탄은 이처럼 우리를 부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합리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그럼에도 지난 한 주 그 유혹을 이겨냈었던 우리 모두처럼 이제 우리 앞으로의 유혹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인간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불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죄를 범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죽으리라 라는 선언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고 그리고 사망 아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신문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힘겹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부활의 두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됩시다.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이었고요,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그 부활의 두 번째 열매를 맺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